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영생을 살게 하시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누님도 사랑 많이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사랑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장사하실 때 추운 겨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주 그 물건 하나 팔아서 이제 공부시키려고 또 용돈 주려고 또 뭐 하나 좀 잘 살게 하시려고 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도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도와주신 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신학교 가라고 장학금도 대주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랑 때문에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거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생각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귀는요, 이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고, 현실 가운데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즐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마귀는 우리 생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영이 잘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생각하면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또 깨달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우울증도 다 사라지게 되고, 저희 아내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 가운데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 가운데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그 상처를 보듬고 쌓아놔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고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할 때 영이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치료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조금 어른 때 어려울 때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하신 거 자꾸 기억나요. 왜 사랑하셨나 봤더니 당신의 자녀니까 사랑할 수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으시고 또 남편도 또 새로 결혼하셨는데 그 남편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뭐 혼자 사시는 거죠.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자꾸,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하셨다.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병사들이 모욕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또 우술초로 만든 그것으로 또 머리를 탁탁 치니까 가시면류관이 더 팍팍 머리에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해골 골짜기를 갈 때까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다 피 흘리신 많은 상태에서 기운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우리 교회 십자가 우리 장로님 그 산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는데 아마 십자가 이 정도 이상 더 클 것 같아요. 얼마나 저거 무거운 나무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소나무를 가지고 참 무거웠어요. 여러 장정들이 들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또 쓰러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지게 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잔치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이름은 성경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복음성화 가운데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이렇게 찬양을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 로마 군병이 대장간에 가서 녹슨 못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못을 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 잘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냥 대장장이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이거 녹슨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녹슨 거 줬다고 마음이 좀 힘이 들었던 그런 대장장이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기록되었더라.
거기 말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그런 기록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22절 말씀에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죽는데 도와주시는 사람 없이 갖은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한마디로 사람 죽는 것을 그때는 뭐 옛날에 무슨 뭐 놀잇감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놀잇감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집에 불나면 불난 거 구경하듯이 말이죠. 그 불난 집 사람은 뭐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 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불 구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예수님 죽는 그런 장면에 아주 집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이 볼거리가 없고 구경거리가 없는데 구경거리 삼아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비 뽑는 군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취해가지고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엎고서 속옷도 취하고,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통옷을 했는데 속옷도 다 벗기셨단 말이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죠. 그것을 서로 예수님의 옷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찢어서 가지면 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서로 군인대이시 말이죠.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누구 한 사람 갖는 걸로 하자. 그 가운데도 재산을 챙기려고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기듯이 그렇게 챙겼던 인간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생명 죽는 것 앞에서 내 재산을 챙기고자 하는 인간의 계산적인 모습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종처럼 말이죠, 메시아 구세주 벌써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광경을 막 즐기고 있고 또 구경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잘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요한이 옆에서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분들이 서 있었다. 여자들이 서 있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유대인의 남자들은 대접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여자들보다 비교하면. 근데 그분들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 하나만 남아가지고 그 광경을 잘 보고 그 광경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60년이 지나기까지 90세가 다 돼서 사도 요한이 그 60년 전의 일을 성령 충만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다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옛날에 있었나 보다,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말이죠, 어떤 신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당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푼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웬만한 다른 신들은 말이죠, 희생만 강요하고 나에게 뭐 이렇게 해놓으라, 안 그러면 겁을 막 주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모레도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천대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엄청난 사랑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극존칭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여자요. 우리 표현으로 보면 뭐 하대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아들이니다.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로마 군사들이 말이죠,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에 대해서 잡으려고 애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를 잡아놓고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났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바꾸려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으면 그렇게 모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이것을 사람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고는 그런 계략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잘 모시고 잘 숨겨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이 손에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은혜의 손의 사랑,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사랑, 창자국이 옆구리에 있는 그 사랑, 그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지금도 그거보다 더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늘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전에 오후 3시에쯤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숨 거두시는 순간에 하늘이 깜깜하게 되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바 된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영이 잘된 같이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